저는 한동안 기도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공허했고 아무리 울어도 하늘이 잠잠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단 세 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짧은 고백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막혀있던 일이 열리고 절망이 감사로, 두려움이 평안으로 변했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실제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본 기적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할 말이 막혀 있으신가요? 입술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공허하고 무릎은 꿇었는데 영혼은 메말라 있지는 않으신지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언어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건 단 하나, 우리의 진심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진심에 관한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문장이 아니라 눈물로 올리는 고백,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응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눌 7가지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목회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뜨거운 믿음의 불씨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무엇을 말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좋은 문장을 만들어야 하고 적절한 성경 구절을 인용해야 하며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진짜 기도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는 우리가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언어가 바닥날 때, 그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시편 130편 1절의 이 말씀은 단순한 기도의 시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끝난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영혼의 절규입니다. 깊은데 그곳은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말도 닿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문장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리는 그 순간, 이미 기도는 시작된 것입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문법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논리가 맞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으십니다. 저는 한때 이것을 몰랐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초기, 저는 완벽한 기도문을 준비하려 애썼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머릿속으로 문장을 정리하고 적절한 단어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권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참 좋긴 한데 너무 준비된 것 같아요. 그냥 마음으로 하시면 안 될까요?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문장도 외워둔 구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지만 분명히 제 영혼 깊은 곳에 울려 퍼지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내 마음을 본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내가 말을 잃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영국의 위대한 문학가이자 신학자였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를 통해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설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꾸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말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진짜 기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말이 멈출 때 믿음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끝날 때 하나님의 언어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고백, 주님 믿습니다. 이 짧은 3글자 속에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증거를 보고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은 단순히 믿음을 정의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본질, 그 핵심을 관통하는 선언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현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직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고 우리는 하늘을 향해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의 힘을 목회 현장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몇 년 전 한 청년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가족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끝났어요. 하나님도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그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 한 가지만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 믿습니다. 단 3마디면 됩니다. 처음엔 그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그는 그 말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그에게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옛 동료를 만났고 그 동료가 작은 일을 맡겼습니다. 그 일이 또 다른 일로 이어졌고 6개월 후 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는 제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때 몰랐어요. 제가 주님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증거가 되어줍니다.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고백을 증거로 삼아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도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내가 지금도 아나이다. 그녀의 오빠는 이미 무덤에 묻혔습니다. 냄새가 날 정도로 시간이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말했습니다. 지금도 아나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소망이 사라진 것 같아도 우리는 여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오늘도 이 고백을 하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 감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미리 믿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감사는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감사는 미래를 향한 선포입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한 자매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분은 오랜 세월 불치병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포기하라고 했고 가족들도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쉬게 하시고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엔 저도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아픈데 무엇을 감사한단 말인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평안이 빛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칠 때 오히려 그분이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2년 후 그분의 병은 완전히 나았습니다.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치유를 위해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감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유까지 주셨네요.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했습니다. 그들의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었고 등은 채찍으로 찢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정에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이 지진을 일으켰고 감옥 문이 열렸으며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꿉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우리의 눈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로 삼아 기적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아직 보이지 않는 축복에 대해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감사의 기적으로 채울 것입니다. 세 번째 고백, 사랑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정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이고 결단이며 헌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보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사랑의 기도입니다. 내 뜻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의 기도를 한 집사님께 배웠습니다. 그분은 오랜 세월 자녀 문제로 고민하셨습니다. 아들이 방황했고 가정이 무너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드린 후 놀랍게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들을 놓아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붙잡아 주셨어요.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삼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기도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응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에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이 세 마디,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영적인 다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 마디를 진심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은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그 응답은 우리가 예상한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던 것과 다른 형태로, 우리가 기대하던 시간과 다른 때에 응답이 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제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교회 건축 문제로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재정은 부족했고, 성도들의 의견은 분분했으며, 저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매일 이 세 마디를 반복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처음엔 형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 마디가 제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후원이 들어왔고, 반대하던 분들이 마음을 돌렸으며 저 자신도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우리는 새 예배당을 헌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강단에서 이 세 마디를 외쳤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화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기념비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러분도 이 세 마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매 순간 감사할 일을 찾으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긴 기도가 더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고, 오래 기도해야 응답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을 보십니다. 때로 가장 짧은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짧은 기도의 예가 많습니다. 세리의 기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십자가 위 강도의 기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베드로의 기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모든 기도는 짧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고백 속에 온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진심을 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나눈 세 마디,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짧지만 그 안에 모든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 감사,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기도를 완성시킵니다. 저는 한 선교사님을 통해 이 진리를 더 깊이 배웠습니다. 그분은 아프리카에서 30년간 선교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원주민 할머니가 제게 와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글을 몰라서 성경도 못 읽고 긴 기도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마디만 가르쳐 드렸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분은 매일 이 세 마디만 반복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얼굴에서 평안을 보았고 그분의 삶에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긴 설교를 할 수 없었지만 세 마디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짧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말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언어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말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가 가장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때입니다. 말을 잃었을 때 마음이 말합니다. 문장이 막혔을 때 영혼이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외침을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제 이 세 마디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말이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문법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읽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 성령이 대신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이 세 마디를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아직 보이지 않는 축복에 대해 미리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세 마디를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때로 흔들리고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세 마디가 저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 세 마디가 저에게 힘을 줍니다. 이 세 마디가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 마디가 여러분의 삶도 바꿀 것이라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말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오늘 우리는 함께 놀라운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긴 문장이 아니라 짧은 진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단 세 마디로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말이 멈출 때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 둘째, 주님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 셋째,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미래를 향한 선포라는 것. 넷째,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기도의 완성이라는 것. 다섯째, 이 세 마디가 기적을 만든다는 것. 여섯째, 짧은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것. 일곱째,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 혹시 지금 당신도 기도할 말이 없으신가요? 혹시 지금 당신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 세 마디를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영적인 다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생명의 끈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리고 마른 땅에서 샘이 솟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언어는 짧을수록 깊고 단순할수록 진실해집니다. 그 세 마디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남기신 가장 단순하고 완전한 기적의 문장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세 마디와 함께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가 제 삶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이 세 마디가 제 기도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단순한 고백을 통해 매일 저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세 마디로 시작하십시오. 말문이 막힐 때 이 세 마디를 떠올리십시오. 절망이 찾아올 때 이 세 마디를 고백하십시오. 소망이 사라질 때 이 세 마디를 외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여시고 막힌 곳에서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믿음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십시오.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하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한동안 기도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공허했고 아무리 울어도 하늘이 잠잠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단 3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짧은 고백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막혀있던 일이 열리고 절망이 감사로, 두려움이 평안으로 변했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실제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본 기적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할 말이 막혀 있으신가요? 입술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공허하고 무릎은 꿇었는데 영혼은 메말라 있지는 않으신지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언어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건 단 하나, 우리의 진심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진심에 관한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문장이 아니라 눈물로 올리는 고백,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응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눌 7가지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목회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뜨거운 믿음의 불씨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무엇을 말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좋은 문장을 만들어야 하고 적절한 성경 구절을 인용해야 하며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진짜 기도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는 우리가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언어가 바닥날 때, 그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시편 130편 1절의 이 말씀은 단순한 기도의 시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끝난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영혼의 절규입니다. 깊은데 그곳은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말도 닿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문장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리는 그 순간, 이미 기도는 시작된 것입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문법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논리가 맞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으십니다. 저는 한때 이것을 몰랐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초기, 저는 완벽한 기도문을 준비하려 애썼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머릿속으로 문장을 정리하고 적절한 단어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권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참 좋긴 한데 너무 준비된 것 같아요. 그냥 마음으로 하시면 안 될까요?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문장도 외워둔 구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지만 분명히 제 영혼 깊은 곳에 울려 퍼지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내 마음을 본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내가 말을 잃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영국의 위대한 문학가이자 신학자였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를 통해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설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꾸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말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진짜 기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말이 멈출 때 믿음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끝날 때 하나님의 언어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고백, 주님 믿습니다. 이 짧은 세 글자 속에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증거를 보고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은 단순히 믿음을 정의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본질, 그 핵심을 관통하는 선언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현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직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고 우리는 하늘을 향해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의 힘을 목회 현장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몇 년 전 한 청년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가족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끝났어요. 하나님도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그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 한 가지만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 믿습니다. 단 세 마디면 됩니다. 처음엔 그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그는 그 말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그에게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옛 동료를 만났고 그 동료가 작은 일을 맡겼습니다. 그 일이 또 다른 일로 이어졌고 6개월 후 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는 제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때 몰랐어요. 제가 주님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증거가 되어줍니다.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고백을 증거로 삼아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도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내가 지금도 아나이다. 그녀의 오빠는 이미 무덤에 묻혔습니다. 냄새가 날 정도로 시간이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말했습니다. 지금도 아나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소망이 사라진 것 같아도 우리는 여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오늘도 이 고백을 하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 감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미리 믿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감사는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감사는 미래를 향한 선포입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한 자매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분은 오랜 세월 불치병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포기하라고 했고
가족들도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쉬게 하시고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엔 저도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아픈데 무엇을 감사한단 말인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평안이 빛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칠 때 오히려 그분이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2년 후 그분의 병은 완전히 나았습니다.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치유를 위해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감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유까지 주셨네요.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했습니다. 그들의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었고 등은 채찍으로 찢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정에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이 지진을 일으켰고 감옥문이 열렸으며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꿉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우리의 눈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로 삼아 기적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아직 보이지 않는 축복에 대해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감사의 기적으로 채울 것입니다. 세 번째 고백, 사랑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정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이고 결단이며 헌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보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사랑의 기도입니다. 내 뜻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의 기도를 한 집사님께 배웠습니다. 그분은 오랜 세월 자녀 문제로 고민하셨습니다. 아들이 방황했고 가정이 무너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드린 후 놀랍게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들을 놓아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붙잡아 주셨어요.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삼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기도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응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에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이 세 마디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영적인 다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 마디를 진심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은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그 응답은 우리가 예상한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던 것과 다른 형태로, 우리가 기대하던 시간과 다른 때에 응답이 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제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교회 건축 문제로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재정은 부족했고, 성도들의 의견은 분분했으며, 저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매일 이 세 마디를 반복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처음엔 형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 마디가 제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후원이 들어왔고, 반대하던 분들이 마음을 돌렸으며 저 자신도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우리는 새 예배당을 헌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강단에서 이 세 마디를 외쳤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화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기념비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러분도 이 세 마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매 순간 감사할 일을 찾으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긴 기도가 더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고, 오래 기도해야 응답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을 보십니다. 때로 가장 짧은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짧은 기도의 예가 많습니다. 세리의 기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십자가 위 강도의 기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베드로의 기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모든 기도는 짧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고백 속에 온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진심을 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나눈 세 마디,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짧지만 그 안에 모든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 감사,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기도를 완성시킵니다. 저는 한 선교사님을 통해 이 진리를 더 깊이 배웠습니다. 그분은 아프리카에서 30년간 선교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원주민 할머니가 제게 와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글을 몰라서 성경도 못 읽고 긴 기도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마디만 가르쳐 드렸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분은 매일 이 세 마디만 반복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얼굴에서 평안을 보았고 그분의 삶에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긴 설교를 할 수 없었지만 세 마디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짧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말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언어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말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가 가장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때입니다. 말을 잃었을 때 마음이 말합니다. 문장이 막혔을 때 영혼이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외침을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제 이 세 마디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말이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문법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읽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 성령이 대신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이 세 마디를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아직 보이지 않는 축복에 대해 미리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세 마디를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때로 흔들리고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세 마디가 저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 세 마디가 저에게 힘을 줍니다. 이 세 마디가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 마디가 여러분의 삶도 바꿀 것이라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말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오늘 우리는 함께 놀라운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긴 문장이 아니라 짧은 진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단 세 마디로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말이 멈출 때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 둘째, 주님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 셋째,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미래를 향한 선포라는 것. 넷째,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기도의 완성이라는 것. 다섯째, 이 세 마디가 기적을 만든다는 것. 여섯째, 짧은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것. 일곱째,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 혹시 지금 당신도 기도할 말이 없으신가요? 혹시 지금 당신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 세 마디를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영적인 다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생명의 끈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리고 마른 땅에서 샘이 솟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언어는 짧을수록 깊고 단순할수록 진실해집니다. 그 세 마디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남기신 가장 단순하고 완전한 기적의 문장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세 마디와 함께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가 제 삶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이 세 마디가 제 기도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단순한 고백을 통해 매일 저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세 마디로 시작하십시오. 말문이 막힐 때 이 세 마디를 떠올리십시오. 절망이 찾아올 때 이 세 마디를 고백하십시오. 소망이 사라질 때 이 세 마디를 외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여시고 막힌 곳에서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믿음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십시오.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하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한동안 기도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공허했고 아무리 울어도 하늘이 잠잠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단 3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짧은 고백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막혀있던 일이 열리고 절망이 감사로, 두려움이 평안으로 변했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실제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본 기적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할 말이 막혀 있으신가요? 입술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공허하고 무릎은 꿇었는데 영혼은 메말라 있지는 않으신지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언어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건 단 하나, 우리의 진심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진심에 관한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문장이 아니라 눈물로 올리는 고백,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응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눌 7가지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목회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뜨거운 믿음의 불씨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무엇을 말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좋은 문장을 만들어야 하고 적절한 성경 구절을 인용해야 하며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진짜 기도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는 우리가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언어가 바닥날 때, 그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시편 130편 1절의 이 말씀은 단순한 기도의 시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끝난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영혼의 절규입니다. 깊은데 그곳은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말도 닿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문장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리는 그 순간, 이미 기도는 시작된 것입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문법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논리가 맞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으십니다. 저는 한때 이것을 몰랐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초기, 저는 완벽한 기도문을 준비하려 애썼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머릿속으로 문장을 정리하고 적절한 단어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권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참 좋긴 한데 너무 준비된 것 같아요. 그냥 마음으로 하시면 안 될까요?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문장도 외워둔 구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지만 분명히 제 영혼 깊은 곳에 울려 퍼지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내 마음을 본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내가 말을 잃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영국의 위대한 문학가이자 신학자였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를 통해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설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꾸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말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진짜 기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말이 멈출 때 믿음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끝날 때 하나님의 언어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고백, 주님 믿습니다. 이 짧은 세 글자 속에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증거를 보고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은 단순히 믿음을 정의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본질, 그 핵심을 관통하는 선언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현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직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고 우리는 하늘을 향해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의 힘을 목회 현장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몇 년 전 한 청년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가족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끝났어요. 하나님도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그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 한 가지만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 믿습니다. 단 세 마디면 됩니다. 처음엔 그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그는 그 말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그에게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옛 동료를 만났고 그 동료가 작은 일을 맡겼습니다. 그 일이 또 다른 일로 이어졌고 6개월 후 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는 제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때 몰랐어요. 제가 주님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증거가 되어줍니다.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고백을 증거로 삼아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도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내가 지금도 아나이다. 그녀의 오빠는 이미 무덤에 묻혔습니다. 냄새가 날 정도로 시간이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말했습니다. 지금도 아나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소망이 사라진 것 같아도 우리는 여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오늘도 이 고백을 하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 감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미리 믿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감사는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감사는 미래를 향한 선포입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한 자매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분은 오랜 세월 불치병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포기하라고 했고 가족들도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쉬게 하시고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엔 저도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아픈데 무엇을 감사한단 말인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평안이 빛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칠 때 오히려 그분이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2년 후 그분의 병은 완전히 나았습니다.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치유를 위해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감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유까지 주셨네요.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했습니다. 그들의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었고 등은 채찍으로 찢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정에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이 지진을 일으켰고 감옥 문이 열렸으며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꿉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우리의 눈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로 삼아 기적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아직 보이지 않는 축복에 대해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감사의 기적으로 채울 것입니다. 세 번째 고백, 사랑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정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이고 결단이며 헌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보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사랑의 기도입니다. 내 뜻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의 기도를 한 집사님께 배웠습니다. 그분은 오랜 세월 자녀 문제로 고민하셨습니다. 아들이 방황했고 가정이 무너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드린 후 놀랍게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들을 놓아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붙잡아 주셨어요.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삼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기도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응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에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이 세 마디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영적인 다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 마디를 진심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은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그 응답은 우리가 예상한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던 것과 다른 형태로, 우리가 기대하던 시간과 다른 때에 응답이 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제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교회 건축 문제로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재정은 부족했고, 성도들의 의견은 분분했으며, 저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매일 이 세 마디를 반복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처음엔 형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 마디가 제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후원이 들어왔고, 반대하던 분들이 마음을 돌렸으며 저 자신도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우리는 새 예배당을 헌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강단에서 이 세 마디를 외쳤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화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기념비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러분도 이 세 마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매 순간 감사할 일을 찾으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긴 기도가 더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고, 오래 기도해야 응답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을 보십니다. 때로 가장 짧은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짧은 기도의 예가 많습니다. 세리의 기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십자가 위 강도의 기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베드로의 기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모든 기도는 짧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고백 속에 온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진심을 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나눈 세 마디,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짧지만 그 안에 모든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 감사,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기도를 완성시킵니다. 저는 한 선교사님을 통해 이 진리를 더 깊이 배웠습니다. 그분은 아프리카에서 30년간 선교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원주민 할머니가 제게 와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글을 몰라서 성경도 못 읽고 긴 기도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마디만 가르쳐 드렸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분은 매일 이 세 마디만 반복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얼굴에서 평안을 보았고 그분의 삶에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긴 설교를 할 수 없었지만 세 마디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짧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말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언어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말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가 가장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때입니다. 말을 잃었을 때 마음이 말합니다. 문장이 막혔을 때 영혼이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외침을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제 이 세 마디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말이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문법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읽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 성령이 대신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이 세 마디를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아직 보이지 않는 축복에 대해 미리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세 마디를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때로 흔들리고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세 마디가 저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 세 마디가 저에게 힘을 줍니다. 이 세 마디가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 마디가 여러분의 삶도 바꿀 것이라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말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오늘 우리는 함께 놀라운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긴 문장이 아니라 짧은 진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단 세 마디로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말이 멈출 때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 둘째, 주님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 셋째,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미래를 향한 선포라는 것. 넷째,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기도의 완성이라는 것. 다섯째, 이 세 마디가 기적을 만든다는 것. 여섯째, 짧은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것. 일곱째,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 혹시 지금 당신도 기도할 말이 없으신가요? 혹시 지금 당신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 세 마디를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영적인 다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생명의 끈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리고 마른 땅에서 샘이 솟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언어는 짧을수록 깊고 단순할수록 진실해집니다. 그 세 마디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남기신 가장 단순하고 완전한 기적의 문장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세 마디와 함께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가 제 삶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이 세 마디가 제 기도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단순한 고백을 통해
매일 저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세 마디로 시작하십시오. 말문이 막힐 때 이 세 마디를 떠올리십시오. 절망이 찾아올 때 이 세 마디를 고백하십시오. 소망이 사라질 때 이 세 마디를 외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여시고 막힌 곳에서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믿음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십시오.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하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한동안 기도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공허했고 아무리 울어도 하늘이 잠잠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단 세 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짧은 고백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막혀있던 일이 열리고 절망이 감사로, 두려움이 평안으로 변했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실제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본 기적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할 말이 막혀 있으신가요? 입술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공허하고 무릎은 꿇었는데 영혼은 메말라 있지는 않으신지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언어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건 단 하나, 우리의 진심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진심에 관한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문장이 아니라 눈물로 올리는 고백,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응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눌 7가지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목회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뜨거운 믿음의 불씨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무엇을 말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좋은 문장을 만들어야 하고 적절한 성경 구절을 인용해야 하며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진짜 기도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는 우리가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언어가 바닥날 때, 그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시편 130편 1절의 이 말씀은 단순한 기도의 시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끝난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영혼의 절규입니다. 깊은데 그곳은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말도 닿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문장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리는 그 순간, 이미 기도는 시작된 것입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문법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논리가 맞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으십니다. 저는 한때 이것을 몰랐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초기, 저는 완벽한 기도문을 준비하려 애썼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머릿속으로 문장을 정리하고 적절한 단어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권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참 좋긴 한데 너무 준비된 것 같아요. 그냥 마음으로 하시면 안 될까요?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문장도 외워둔 구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지만 분명히 제 영혼 깊은 곳에 울려 퍼지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내 마음을 본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내가 말을 잃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영국의 위대한 문학가이자 신학자였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를 통해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설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꾸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말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진짜 기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말이 멈출 때 믿음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끝날 때 하나님의 언어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고백, 주님 믿습니다. 이 짧은 세 글자 속에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증거를 보고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은 단순히 믿음을 정의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본질, 그 핵심을 관통하는 선언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현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직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고 우리는 하늘을 향해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의 힘을 목회 현장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몇 년 전 한 청년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가족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끝났어요. 하나님도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그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 한 가지만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 믿습니다. 단 세 마디면 됩니다. 처음엔 그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그는 그 말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그에게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옛 동료를 만났고 그 동료가 작은 일을 맡겼습니다. 그 일이 또 다른 일로 이어졌고 6개월 후 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는 제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때 몰랐어요. 제가 주님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증거가 되어줍니다.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고백을 증거로 삼아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도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내가 지금도 아나이다. 그녀의 오빠는 이미 무덤에 묻혔습니다. 냄새가 날 정도로 시간이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말했습니다. 지금도 아나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소망이 사라진 것 같아도 우리는 여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오늘도 이 고백을 하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 감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미리 믿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감사는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감사는 미래를 향한 선포입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한 자매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분은 오랜 세월 불치병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포기하라고 했고 가족들도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쉬게 하시고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엔 저도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아픈데 무엇을 감사한단 말인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평안이 빛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칠 때 오히려 그분이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2년 후 그분의 병은 완전히 나았습니다.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치유를 위해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감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유까지 주셨네요.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했습니다. 그들의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었고 등은 채찍으로 찢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정에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이 지진을 일으켰고 감옥 문이 열렸으며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꿉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우리의 눈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로 삼아 기적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아직 보이지 않는 축복에 대해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감사의 기적으로 채울 것입니다. 세 번째 고백, 사랑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정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이고 결단이며 헌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보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사랑의 기도입니다. 내 뜻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의 기도를 한 집사님께 배웠습니다. 그분은 오랜 세월 자녀 문제로 고민하셨습니다. 아들이 방황했고 가정이 무너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드린 후 놀랍게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들을 놓아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붙잡아 주셨어요.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삼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기도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응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에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이 세 마디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영적인 다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 마디를 진심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은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그 응답은 우리가 예상한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던 것과 다른 형태로, 우리가 기대하던 시간과 다른 때에 응답이 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제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교회 건축 문제로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재정은 부족했고, 성도들의 의견은 분분했으며, 저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매일 이 세 마디를 반복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처음엔 형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 마디가 제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후원이 들어왔고, 반대하던 분들이 마음을 돌렸으며 저 자신도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우리는 새 예배당을 헌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강단에서 이 세 마디를 외쳤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화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기념비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러분도 이 세 마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매 순간 감사할 일을 찾으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긴 기도가 더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고, 오래 기도해야 응답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을 보십니다. 때로 가장 짧은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짧은 기도의 예가 많습니다. 세리의 기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십자가 위 강도의 기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베드로의 기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모든 기도는 짧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고백 속에 온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진심을 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나눈 세 마디,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짧지만 그 안에 모든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 감사,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기도를 완성시킵니다. 저는 한 선교사님을 통해 이 진리를 더 깊이 배웠습니다. 그분은 아프리카에서 30년간 선교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원주민 할머니가 제게 와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글을 몰라서 성경도 못 읽고 긴 기도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마디만 가르쳐 드렸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분은 매일 이 세 마디만 반복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얼굴에서 평안을 보았고 그분의 삶에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긴 설교를 할 수 없었지만 세 마디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짧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말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언어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말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가 가장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때입니다. 말을 잃었을 때 마음이 말합니다. 문장이 막혔을 때 영혼이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외침을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제 이 세 마디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말이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문법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읽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 성령이 대신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이 세 마디를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아직 보이지 않는 축복에 대해 미리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세 마디를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때로 흔들리고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세 마디가 저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 세 마디가 저에게 힘을 줍니다. 이 세 마디가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 마디가 여러분의 삶도 바꿀 것이라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말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오늘 우리는 함께 놀라운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긴 문장이 아니라 짧은 진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단 세 마디로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말이 멈출 때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 둘째, 주님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 셋째,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미래를 향한 선포라는 것. 넷째,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기도의 완성이라는 것. 다섯째, 이 세 마디가 기적을 만든다는 것. 여섯째, 짧은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것. 일곱째,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 혹시 지금 당신도 기도할 말이 없으신가요? 혹시 지금 당신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 세 마디를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영적인 다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생명의 끈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리고 마른 땅에서 샘이 솟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언어는 짧을수록 깊고 단순할수록 진실해집니다. 그 세 마디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남기신 가장 단순하고 완전한 기적의 문장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세 마디와 함께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가 제 삶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이 세 마디가 제 기도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단순한 고백을 통해 매일 저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세 마디로 시작하십시오. 말문이 막힐 때 이 세 마디를 떠올리십시오. 절망이 찾아올 때 이 세 마디를 고백하십시오. 소망이 사라질 때 이 세 마디를 외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여시고 막힌 곳에서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믿음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십시오.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하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